오직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원죄와 자범죄, 현실의 많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어렵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다 어렵고 다 힘들고 그렇다고들 얘기를 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어려움은 동일한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삶 속에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 현장을 주관하실 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고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현실화가 되고 체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삶은 성화다. 성화는 곧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점을 함께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원의 삶이 성화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주님이 신원하시니까 잘한 것은 상을 주시고 못한 일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물론 신불신간에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성결함, 도덕적인 명과 성생활을 거룩함으로 힘쓰라 라는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 저버리지 말라, 이것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 말씀에 형제 사랑을 더욱 힘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교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생을 항상 잊지 말라. 교회가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되시고 심지어는 우리 각 심령을 교회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으로 더욱 힘쓰라. 이 더욱 힘쓰라 그 말은 나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협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각자 일하기를 힘쓰라.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현장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는 각자 세움받은 대로 맡은 대로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라. 특별히 안 믿는 불신자에게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궁핍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이 지난 주일에 구원의 삶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그렇습니다. 성장은 우리 기독교 같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유대교는 모세를, 불교는 석가모니를, 유교는 공자를 닮아가는 것, 이슬람은 물론 무하마드죠. 이런 지도자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장이다. 바둑을 가르친 선생이 제자가 선생을 이기면 이제 난 더 가르칠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제자를 칭찬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성화의 삶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주째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앞으로 좀 더 보여드릴 것입니다만 우리 머리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사람이 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도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삼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 찬송, 이게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우주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부활승천 하셨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존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마음에 확신이 안 오면 몸부림치면서 매달려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요.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우주에 충만해 계신다.
가가리는 지구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디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랬지만 어휘는 달까지 갔다 와서 위기 상황 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더라. 이런 차이가 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안 올 수 없으니까 오고 도저히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런 어려움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체험을 하고 변화를 받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의 삶, 성화의 삶을 지난주일에 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것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말씀 후에 찬송을 부를 겁니다. 고난의 영혼 쉴 곳 없어도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발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날 버려도 예수 늘 함께 하시니 평안함이 임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에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져주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신앙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 지나고는 노예일로 인도를 한 10일간 방문하게 됩니다. 선교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지금은 총회가 벨트화를 해서 각 지역마다 노예가 담당을 해서 선교지를 좀 관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남노회가 인도 북부, 동북부 지역을 담당해서 가는데 가장 어려운 지역은 케이커 교도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건 가봐야 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슬람교 한 종파가 케이커 교도인데, 모자를 막 머리에 쓰고, 이런 사람들인데, 라디오를 거기다가 공중에서 떨어뜨려서 복음 방송을 그들의 말로 듣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린아이가 하나가 이 라디오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만류하죠. 왜 그러면 안 된다. 말려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하니까 아무리 말려도 이 아이가 나는 예수 믿겠다. 죽어도 믿겠냐? 죽어도 믿겠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넌 내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루아침에 국에다가 비상약을 타가지고 아이를 앞에 놓고 이젠 너와 내가 마지막 이별이다. 그래도 예수 믿겠냐? 이 아이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말로 같으면 나 지금 우리 아버지 손에 죽습니다.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고양이가, 그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밥상을 덮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그릇을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고양이가 그 국을 핥아 먹어요. 바로 고양이가 거기서 피를 토하면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아이를 말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길을 열어서 선교사에게 그 아이를 보내고 지금 선교사가 그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가 어려운 지역이고 저희가 하루에 한 10시간씩 차를 타고 12곳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많이 갖고 갑니다. 그래도 종의 일이고 노예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것처럼 선교 지역도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좀 더 해결하고 줄여볼까. 총회 정책상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노예 세계 선교부장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하면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고 사람의 생각이 지배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또한 믿음의 생활이기도 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 중심 생활하지 않고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대체로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지만 건강하고 감이 오지만 나가서 보면 세상 생각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죠. 더구나 주님의 중심에 자리에 서지 않으면 대체로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많은 체험이 있어도 아가페 사랑을 중심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장이고 자기 주장이 먼저예요. 그러면 좀 아름다운 모습이 안 되지요. 그건 성화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 신앙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래요. 이 시간에 혹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당신은 십자가 신앙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질문입니다. 몸부림을 함께 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단순하게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단순하게 확정된 구원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우리에게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우리가 영화롭다고 했을 때 좀처럼 그 영화로움이 실감이 안 가지만 딱 죽는 순간 영화로움에 바로 진입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봅니다. 예수 믿어도요, 그냥 자기중심으로 믿으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냥 고통 겪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찬송소리 들린다 그러고 천사들이 보인다 그러고 낙원이 보인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 소리는 안 해도 또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 찾으면서 주님 내 영혼 받으소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좀 건강한 형편이지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도 모습 보면 알아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어떤 분은요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도 아주 얼굴이 막 험상궂고 그래요. 그러면 섬찟한 그런 느낌이 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얼마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력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 할 수 없잖아요. 내 영혼 내 안에 있는데 안 보여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주에 충만하다.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납비가 영생이 뭐요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런 답을 줬다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이 얼마나 기요 물으니까 이 자조새가 5,000년 만에 한 번 와서 이 쇠덩어리를 한번 싹싹 긁고 가고 또 5,000년 만에 와서 그러고 이게 다 닳아져 버려야 될 것이다. 영원하다는 거죠. 영생.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고 이게 내 가슴을 울려야 되고 이게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좀처럼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현재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삶이 성화인데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의 여정, 오늘 믿음의 삶, 이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결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화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갈 때, 곧 내 자신이
이 성령님께 고백하고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님 이렇게 할까요?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들었으니까 암송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지금은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성경을 다 입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찾아보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걸어가면서 무엇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과 행동과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려면은 공동체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려고 새벽기도 출석하고 밥만 먹으면 도서관에 들어가서 매일 출근하듯이 가서 성경 읽고 찬송도 부를 수는 없지만 듣고 다른 책을 또 많이 읽고 그렇게 날을 보내는데도 갈급하다는 거예요. 목사의 생활의 어려움은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이 나고 영적 감각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딱 멎으면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게 막 훈련이 돼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겉돌아요. 형식이 되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요. 정말 주님의 뜻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매사를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아프다고 말했죠. 순간순간 찬송 부르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저를 맡기고 그럴 때 해결이 돼요. 어느 순간에 저를 또 아프게 해요. 이게 우리가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본문을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본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진다.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축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함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14절에 성화 중에서도 소극적인 성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한데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이 속임수라고 하는 말을 쾌데이아라고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거기 빠져들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사한 유혹과 시험에 들지 말라. 영분별을 분명히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이런 말씀인데 다음 대권을 잡고 애굽을 통치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갔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얼만큼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라. 흔들리는 신앙 갖지 말라. 이것이 소극적인 성화인데 한편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적극적인 성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닮아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인 서로끼리 연합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그리고 오직 아가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자라가라.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로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고민할 때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심란함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놓고 하고 계십니다. 손 잡으라고 우리를 일으키려고 성령께서 촉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범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륵 자라가야 되고 예수님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연합하면서 충성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추구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이 성화의 삶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노력하시고 다음 주일에 뵐 때에 새벽에도 뵈고 수요일도 만나고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내 생활이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 초가을 시원함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변화를 체험하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단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기 분명합니다. 종말 분명합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우주의 종말도 있는데 주님 중심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아니라 성화의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과는 영화에 이른다는 것 확신하고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